감사로 염려를 질식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걱정이 좀 있으십니까? 마음이나 생각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런 걱정을 흔히들 염려라고 부릅니다. 체질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크고 작은 염려는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저의 마음에 이 감사를 갉아먹고 또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누구보다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하는데 자꾸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보니까 감사 중에 찾아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염려는 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독사와 같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육개장 같은 데도 보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씻지 않으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처럼 독소가 사람을, 그죠? 마비시켜버리죠. 그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려는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염려는 현재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하지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염려는 이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또한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하지요.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눈이 염려에 고정되면 말씀과 기도 생활마저 소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만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살아요. 염려가 영혼을 잠식하면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원망, 불평, 넋두리, 요 3종 세트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했던 이 세 가지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원망, 불평, 넋두리. 네, 염려에 빠지면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넋두리를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염려라는 독소를 통해 감사를 막아버리고 끊임없는 불만 속에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져 염려에 사로잡히면 점점 더 감사할 마음을 잃게 됩니다. 삶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염려를 목을 조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목이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염려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염려가 막 불어나요. 그죠?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조금 만들었는데 굴리면 어떻게 돼요? 막 그게 불어나는 것처럼 조금 시작한 염려였는데 조금 지나면 금세 큰 염려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염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나 주의 깊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들이 있죠. 가령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문단속 잘 하셨죠? 예, 그죠? 이건 주의 깊게 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뭐 지갑이나 가방에 잘 간수하는 거, 또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주의 깊은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미끄러운 길을 조심 걸어가는 거, 이거 주의하는 거죠. 내가 다 주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합당한 일을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을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데 집에 내 가스불 껐나? 그거 염려예요, 염려. 그죠? 내가 현관문 잠갔던가?
그거 생각하면서 설교를 안 듣고 내가 장관나 안 장관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집에 마침 내가 뭐 갖다 놨는데 이러면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염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염려의 세계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염려는 쉽게 말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에요. 해볼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괜히 하는 걱정. 바로 그 걱정이 염려라는 거죠. 염려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염려하지 않는데 불안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러워하거나 긴장한 탓이 아닙니다. 염려가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더해주는 것이 없이 늘 빼앗기만 하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그 나쁜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염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은 이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를 하다 보면 더 나쁜 상황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염려를 하면 자식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내가 충분히 염려를 하면 시험 잘 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염려를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염려를 하면 그죠? 뭐 걱정하던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염려가 더 깊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키가 크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클까요? 그러면 제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해서 키가 컸습니까? 그죠? 뭐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뭘 먹고 그래 키가 컸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서 아이들도 와서 물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목사님 콩나물 많이 드셨다던데 콩나물 먹고 키 컸어요? 그래요. 그래, 맞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콩나물 많이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콩나물 먹었다고 키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죠? 내가 키를 커야 될 텐데 키가 커야 된다고 매일 키를 재본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게 하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저것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내 형편이 저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 마음에 자꾸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뢰는요, 이 신뢰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이 신뢰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뭔가 통제를 하고 싶고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는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이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래서 세상 떠나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려가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립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이 염려를 잘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옆에도 이야기하세요. 니도 염려하지? 말 좀 하세요.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졸리거든요. 옆에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니도라니까 기분 나빠니까 이제 당신도 염려하시죠.
예, 그죠? 여러분 다 우리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염려해. 말은 안 하는 척하고 있지만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럴듯하게 서 있고 막 그럴듯하게 앉아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염려 없겠지. 아닙니다. 속에 염려 많아요. 다 염려해요. 다 염려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염려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책하는 것이 또 다른 염려죠. 아, 내가 염려 안 해야 될 텐데 하고 염려를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염려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자. 그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 제가 키를 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잘 먹는 거. 그죠? 뭐 열심히 밥을 먹고 밥 두 그릇 먹고 막 열심히 먹는 거.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죠? 뭐 운동하는 거. 그죠? 저도 제가 왜 키가 컸는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이 성장판이 아마 열렸을 때쯤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년에 10cm씩 컸거든요. 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그 사립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농구 코트가 하나 나오는 운동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그래 농구대가 있는데 그 농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농구를 했어요. 그렇게 농구를 하니까 키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점프를 자꾸 하니까 성장판이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키가 큰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뭐 농구를 시키든 줄넘기를 시키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왜 키가 안 클까요? 그럼 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키가 크는 건 아니죠. 맞잖아요. 그거는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그죠? 그건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맡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기도, 맞아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는요, 갑작스러운 경제 불황으로 회사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제 그달 월급을 주기도 막 빠듯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빚더미에 올라앉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몇천만 원 아니면 한 1억 이런 그거 어떤 때는 몇백만 원을 못 구해서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참 어렵죠. 그래서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매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막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안 망한 게 감사한 거예요. 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매일마다 기도하며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하다가 과거에도
이런 고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도와주셨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더 큰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파묻어 놓았던 그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은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가 감사함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신과 회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감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을 채웠던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작은 성과에도 감사가 시작돼요. 그전에는 그 작은 성과가 있어도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막노? 그런 생각이 들어 감사가 안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갖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러고 하면서 감사가 전혀 안 나왔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그 작은 일에도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더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더 큰 걸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런 태도로 위기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니까 뜻밖의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는 여러분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기도는 기도.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여러분 왜 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걸 붙였을까요? 왜 기도와 간구를 해서 그냥 모든 일에 기도로 해도 될 테고, 그죠? 모든 일에 간구로 해도 될 텐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염려가 생겨서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 주여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더 간절히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기도와 간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염려가 들어와서 이 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뱀이 그 뙬리를 틀고 앉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원래부터 염려의 자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빼앗고 훔쳐서 그 자리가 마치 자기 자리인 양 앉아 있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넓고 폭넓은 강이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 나일 강 그런 거 아니랍니다. 어떤 강이냐고 그러니까 만약 하기만 하다면이라는 강이래요. 실제 강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하기만 하다면이라는 그 강가에 서서, 그죠? 그것이 이루어질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못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강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떤 강입니까? 내가 더 날씬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더 부유하면, 부자가 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강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기가 생기면 더 좋을 텐데, 또 내가 아이가 없다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만약 집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죠? 또 이사 가기만 한다면, 결혼만 한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만 한다면, 만약에 얼굴에 여드름만 없다면,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이렇게 많지만 않다면, 해고당할 걱정만 없다면, 그렇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그 강가에 서서
이 강을 건너고 싶어 하며 서 있다는 거죠. 만약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여러분 뭘까요? 염려의 강이에요. 염려의 강.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의 강가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강만 건너면 좋은 삶이 기다릴 것 같은 생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승진만 한다면, 만약 시험에서 합격한다면, 만약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의 원인은 찾은 거죠. 우리는 조급하게 염려의 강을 건너려고 하지만 강을 건너지 못할까 봐 걱정이죠. 내가 너 건널 수 있겠나? 자, 자기의 염려는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 능력으로 되겠나? 내 이 재주로 되겠나? 내가 가진 이 환경으로 내가 저 강을 건널 수가 있겠나?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이 염려의 강을 건너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빌리고 또 뭐 새로운 일을 더 열심히 해보고 더 많은 책임을 맡아봅니다. 그것을 하면 그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 노력은 강을 건너는 배삭이죠. 그런데 그 배삭으로는 염려의 강을 건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염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클수록 사람은 주어진 것에 집중합니다. 더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막 목졸림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족하고 있다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면 현재 직장의 좋은 점을 쉽게 잃어버리고 염려에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것의 가치는 희미해지고 만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지고 원망, 불평, 넋두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염려의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 넋두리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의 강을 반드시 건널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강 안 건너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삶은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염려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염려의 강을 건너지 않고도 염려했던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염려에 대한 그 처방은 바로 이거지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이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안에는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는 삶의 좋은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이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없이 구하면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것 좀, 저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것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 뭐래요? 주실까요? 했는데 제 표정을 보고는 괜찮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제가 줄 마음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뭐 가면 뭐든지 달라면 다 준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이거 좀 줄래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줄래요? 그래요. 이거 내가 소중한 건데. 그러지 말고 주세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져가 버려. 줄 마음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간다고요. 왜 그래요? 이미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주겠나?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꼭 주겠나?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거시기 하고 또 그렇다고 또 그래. 아이고 기도는 해보자. 봐라 안 준다 아이가. 봐라 안 줄 줄 알았다.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또 똑같이 응답. 하나님 왜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죠? 아니 왜 안 주시죠?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그럽니까? 왜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애달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얼른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그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는 삶의 좋은 점을 깊이 깨닫는 거라 했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극복하고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감사에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공감을 잘하고 또 더 잘 용서하고 관용적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심이나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황이 좀 덜합니다. 감사는 자존감을 발달시키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건강과 장수에 도움도 주지요. 모든 염려의 치료법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뭐뭐 하기만 하다면 이라는 염려에 강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놓죠.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 제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여생을 아주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던 이 80대 되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르신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몸도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알려드릴까요? 비밀인데 라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 부릅니다. 예, 찬송 부르는 거 좋지요.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르시는데요? 하니까 찬송가 429장 부릅니다. 그래요. 429장. 429장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노래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죠? 그 부분에서 자기는 특별히 후렴 부분을 막 힘있게 부르는데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송을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았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염려가 조르고 짓누르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의 목을 조르고 그죠? 염려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질식사시키는 것, 그게 바로 감사,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은사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복을 살펴볼 때 염려가 짐을 챙겨서 뒷문으로 달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복을 세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세어보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가 바로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죠? 복을 세어봤다는 거. 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이것도 입히구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통장을 열어서 은행에 둔 이 잔고를 보면서 막 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좋아하지만 말고, 그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 생명의 그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뭐 하기만 하다면이라는 염려에 강해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뭐 하기만 하다면은 이제 임의로 바꿔야 되죠. 염려의 강을 감사의 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그 복을 세어보아서 염려를 질식시켜버리고 감사의 강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빠뜨려서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염려는 그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옮겨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결국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불안과 불만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감옥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사람들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삶 속에 또 풀려날 수 있는 이제 희망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결이라 그래요. 비결. 이 비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리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알았다는 게 비밀을.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상황 속에 염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해주는 이 비밀,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옷을 입고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절대 경쟁에서 1등 못해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여기 계신 아무도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 나보다 더 좋은 거꾸로 말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사람이 넘쳐요. 그러니까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이길 방법도 없어요. 나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길 일도 없어요. 너무 비관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이겨보겠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경쟁에 뛰어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성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에 우리의 모두를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죠? 여기 차 사면 딱 그러잖아요, 그죠? 차 사고 나서 여러분 딱 6개월만 지나보세요. 새 모델이 나오면 짜증납니다. 아니 2025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2025년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내가 지금 최신형이라고 내가 6월 달에 샀는데 8월 달에 여러분 2025년식이 나와봐요. 마음이 좋겠는가?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었는데 뭐 이거 지금 최신형이라고 사 입었는데 뭐요? 곧바로 새로운 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뭐예요? 새 모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신제품보다 하나 뒤처진 걸로 사기로 했어요. 어차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우리 스스로를 내모는 거예요. 소유로 우리를 정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누리는 것으로 내가 기분이 좋고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불만족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실망의 롤러코스터, 정령 열차를 타는 거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제품 샀다가 좋아했다가 바로 후회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만족은 우리를 상처를 줄 뿐이에요. 걱정이 더 많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죠. 왜? 그걸 가져야 되니까요. 또 그걸 누려야 되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은 조건부 만족이 아닙니다. 희망하는 것에 만족을 두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바울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지가 가질 만큼 가져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이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집 대신에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석이 아니라 쇠사슬이 메어 있어요. 그는 그 옆에 아내가 아니라 간수가 함께해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에, 그가 누리고 있는 것에,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던 거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그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보다 훨씬 좋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는요, 총 104구절이에요. 104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104구절 중에 49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절, 세 절 지날 때마다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의 진짜 만족은 예수님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만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질병이나 실망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상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다함이 없는 은혜와 점점 더 커져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소망의 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라도 날 잡아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날 잡아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감사하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설교 들어오실 때, 주일 예배 오실 때 다 생각 오셨죠? 제가 감사 설교할 거라는 거.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제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추수감사하니까 감사 설교 하겠네. 아이고 찬송도 오늘 또 그래. 역시 오늘 그 노래 부르네. 다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죠? 날 잡아서 기억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딱 이것만 지켜라. 그게 뭐죠? 내일 거 준비하지 마라. 그죠? 오늘만 먹어라. 그죠? 여러분 왜 이 원칙을 세우셨을까요? 이 원칙을 왜 세우셨을까요? 내일 되면 그게 유통기한이 딱 하루라서 내일 되면 썩기 때문에 실제로 썩긴 썩었어요. 그죠?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지고 원칙이 세워졌는데도 어떤 사람이 내일 걸 준비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준비했죠? 왜 준비했죠? 내일 없을까 봐. 내일 내가 남들 다 가진데 내가 늦잠 자서 나만 다 가져가고 나는 없을까 봐. 어떤 모양으로든 없을까 봐. 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 준 하나님이 내일 꼭 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것만 구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그저 하나님 뭐 주시겠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듭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오늘 거 먹고 내일 것까지 준비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나 준비해놨잖아. 내가 내일 거 준비해놨거든요. 오늘 거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저렇게 나가서 고생을 하노. 미리 구해놓으면 이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뭐예요? 내가 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챙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챙겨놓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하루 걸 구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죠. 삶의 많은 것은, 그래서 삶의 행복은 많이 가진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충분히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염려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아무리 염려가 우리를 갖다가 막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우리를 괴롭혀서 그저 막 짓눌러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염려를 목졸라서 너무 좀 잔인한데 그렇지만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해야 각인이 되니까 그죠? 감사로 염려의 목을 졸아서 질식시켜버리고 감사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